신약성경 418페이지 verse 1.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수많은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말하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verse 2.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verse 3.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verse 4. 또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예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verse 5.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verse 6. 또 내가 들으니 수많은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래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verse 7.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결혼에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verse 8.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동이로다 하더라. verse 9.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verse 10.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예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verse 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과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verse 12.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verse 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더라. verse 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들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verse 15.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모든 나라를 쳐버리겠고 직접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verse 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 왕들의 왕이요 모든 주들의 주라 하였더라. verse 17.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하늘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verse 18. 왕들의 살들과 장군들의 살들과 장사들의 살들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들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살을 뜯어먹으라 하더라. verse 19.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verse 20.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이 붙는 불못에 던져지고 verse 20.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검의 죽음에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불리더라. 아멘. 이 무서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너무나 무서운 장면들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더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과 선물 받은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를 욕심내가 벌받아 떨어진 천사들의 대표 중에 하나인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하고는 맞지 않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 싫어해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우리와 다를 때 그 사람을 미워할 그 뒤에 내 마음속에 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할까?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속이나 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작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게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사탄의 아들, 딸처럼 바뀌어버리는 트래지디, 비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싸우는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거기에 좋아하고 사랑하거나 미워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고 섬기고 보이지 않는 사탄이 꾸미는 일을 너희들이 알아채고 그 싸움과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그걸 가르쳐 주니까 오늘 이 19장은 이제 세상 마지막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웠던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난 게 보여집니다. 17장과 18장에 나타났습니다. 바빌론이라고 하는 옛날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있었던 큰 나라의 큰 도시들, 거기에 왕들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던 그 바벨론과 같은 도시에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인 것처럼 하고 아들 말씀이신 예수님 같은 사람을 보내는데 그 도시의 그 나라의 왕으로 황제로 와 있는 게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 적 그리스도가 그 큰 도시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꿰는데 두 가지 작전을 썼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리려한 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도시가 제공하는 주는 거기에 푹 빠지게 하여서 즉 꿰는다 이겁니다. 시닥션입니다. 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등을 돌려버리고 그걸 성경에서는 배교자라고 합니다. 아포스테이트.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약속을 행개치고 돌아서게 해버립니다.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도시,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문화시설이 많은 것 그것으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문화나 도시로 빠져나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돌아서게 하는데 눈이 돌아가버린 대로 마음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위험한 겁니다. 시골에 가면은 연극도 없고 영화관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교향악단도 없다.
또 젊은 사람들은 게임룸도 없고 PC방도 없다. 그럼 도시로 가죠. 그 하나하나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들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정신과 좋아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들입니까? 그게 도시 바벨론이 제공하는데, 저 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사탄에게 힘을 받아가지고 도시에 와서 도시를 만들고 큰 나라를 세워 사람들을 오라고 유혹하는 저 그리스도가 하는 작전이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이 빼앗기게 하였어요. 거기에는 자기 사랑하는 여자도 만나고 사랑하는 남자도 만나고 재미있는 데이트도 하고 주말이 기다려지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말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죠. 재미있게 노는데 주말이 기다려지면은 도시 생활에 바벨론이 주는, 사탄이 보낸 예수님과 같은 저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문화에 다 젖어든 겁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기 전부터 주일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문화의 정신이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사탄이 이 세상에 풀려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하나님이 도와주고 막아주는 장치가 필요하였으니, 아담이 그의 아내와 죄를 짓기 전부터 사탄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오늘날 주일을 만들어 놓고, 이날은 지나간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앞날도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생각을 다 하면은 6일 동안에 세상이 주는, 바벨론이 주는 그 문화에 재밌는 것에 몸을 즐기고 먹는 것, 그 다음에 섹슈얼 플레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데 돌아서는 죄가 되는 것이구나를 발견하게 하는 이날 저희들이 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19장은 시작이 그렇습니다. 뭐로 시작하냐? 할렐루야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성경 27권의 책 중에 이처럼 할렐루야만 나오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예배한다고 할 때, 유대인들이 토요일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할 때 지나가는 weekly religious ceremony,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문화 행사처럼 생각하는 죄를 짓지 맙시다. 이게 사람으로서 할 전부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란 다른 뜻이 아니라 할렐, 찬양하라, 루야, 너희들아, 야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죄를 지은 사람 빼고는 말 못하는 짐승이나 풀들이나 익은 곡식이나 나무들이 날마다 하는 겁니다. 만드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삽니다. 왜 아침에 다람쥐가 나와서 그렇게 돌아다닙니까? 자기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거고. 왜 아침에 새들이 지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로 즐거워서 지적입니다. 사람만 불평, 불만이나 자기 원하는 것을 찾고 주신 하나님이 주라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할렐루야를 싫어합니다. 그 대신 나에게 잘해, 나에게 잘해, 나에게 잘해. Me generation. 누구든지 나에게 잘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엄마 아빠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내 보이프렌드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걸프렌드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꿰는 마귀가 하는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면은 뭐든지 me generation
culture, 내 중심의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 세상 마지막을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천사를 통하지 않고 이젠 자기 손으로 직접 하기로 하셔서 흰 말을 타고 눈이 불꽃같이 머리에는 왕으로서 면류관을 가득 쓰고 그 다음에 옷은 피로 젖어서 빨간 옷이고 당신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손에 쇳덩어리로 막대기를 들고 이 세상 사람들을 치려고 입에서는 칼이 나와서 전쟁을 하려고 나타나니 수많은 천사들이 그분을 따라서 똑같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싸웠던 모든 사람과 spiritual beings, 영물들 전체를 없애는데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등장한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이름이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항상 참되다, 진실, 충성 혹은 신실과 진실. 이게 이분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아픔과 괴로움과 배반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분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지켰습니다. 사랑사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배반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끝까지 자기는 배반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12 제자들은 자기를 배반했으나 자기는 하나님과 약속을 배반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이래서 이분이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교자들이 되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서 적그리스도가 또 두 번째 한 작전은 죽음으로써 사람들을 협박했을 때 나는 사는 게 좋아. 예수 믿다가 저 사람에게 잡혀 죽는 것보다 살 거야. 하고 목숨이 좋아서 돌아선 사람들. Seduction and persecution. 유혹과 핍박으로 이 두 가지 작전으로 큰 도시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꿰고 협박하여서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교자로 돌아섰습니다. 그것을 거짓 그리스도인이요 배반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도시 생활과 세상이 제공하는 데에서 배교자가 되든지 목숨을 걸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처럼 자기도 약속을 충실히 지키고 참되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데 거기서 떨어나간 모든 배교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쳐서 진노의 틀에 넣어서 부셔버리는데 성경은 전능하심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하나님을 믿는 삶 속에서 영적 싸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고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일주일을 돌아보고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나는 승리할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배교자나
좋은 것에 빠져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아갔거나 내 목숨이, 내 돈이, 내 건강이 더 중요해서 위협하니까 하나님을 돌아서서 배교자로 가지 않고 나의 끝까지 지키는 마음을 오늘도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돌려주신 하나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7절에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아름다운 신부와 같은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근데 옷은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깨끗한 생활이더라. 주일날 아침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에 나의 하루의 삶이 깨끗하였던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겁이 나서 나에게 손해가 될까봐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좋아해서 거짓말하고 지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학생들 같으면 치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른들 같으면 속이고 슬쩍 내가 이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을 놓칠까봐 슬그머니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기도 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것들이 일주일 동안 그 하루 사이에서도 우리가 배교자처럼 돌아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나는 너에게 흰옷을, 신부가 얻는 예쁜 웨딩드레스 같은 옷을 입도록 교회 멤버로 내가 하고 내가 주노라. 예수가 너 그 배반한 죄까지 뒤집어 쓰고 죽어서 나는 너에게 깨끗한 신부의 옷인 성도의 세마포옷을 입히노라고 하실 때에 우리 입에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말이, 찬양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장은 할렐루야가 계속하여서 터쳐 나오는 겁니다. 왜? 이거 외에는 사람이 제일 멋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바벨론과 같은 데 파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예배하고 좋아하고 예배하게 합니다. 왜 주말에 폭 빠집니까?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왜 남녀가 서로에게 빠져서 폭 빠집니까? 거기에 예배하고 좋아해서 빠져들어가서 나머지를 다 심지어 부모까지도 하나님도 뭘도 두 번째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 친구도 두 번째로 밀려납니다. 그랬다가 여자나 남자에게 배반당하고 나서 하나님하고 눈물을 찔찔 짜고 그때야 전하라는 친구에게 다시 전화하고 보십시오. 사람 사이에서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안 돼서 돌아서게 하는 작전에 우리가 넘어간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은 그 일을 정리하기로 시작하셨으니 사탄이 남아있고 사탄이 보낸 하나님 아들 같은 적그리스도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예배하려 했던 그러한 성령님을 흉내낸 거짓 선지자, 종교나 문화를 일으키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 가장 어리어리한 교회당에서 예수 믿는 것처럼 이끌어나는 목사들, 어리어리한 성가대들, 어리어리한 교향악단들, 어리어리한 크리스찬 방송국들, TV 프로그램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순간에는 적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꾀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 세 가지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같은 한엇 바다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같은 땅의 짐승이 바벨론과 같은 성으로 도시로 재밌는 거로 빠져든 모든 믿지 않는 사람과 배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모아서
이 세상의 모든 왕들까지 모아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그 배교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멋진 복수를 시작하시는데 갑자기 천사가 해서 뛰어나와서 그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새들아 다 모여라. 이게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이 전쟁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입니다. 그때는 사탄이 직접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당시의 큰 도시와 나라에 사람들로 하여금 빠져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사로잡아 죽이려 하는 전쟁인데 바로 지금 그 전쟁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쟁 장면에 우리가 배교를 하여서 등을 돌리고 내가 목숨을 건질 것인가? 재미있는 데 빠져버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순간에 갑자기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여기 그 일을 일으켰던 짐승을 잡았다. 20절에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 짐승을 적 그리스도를 예수님처럼 예배하라고 꼬셨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문학의 대표들이나 예술가들이나 이 모든 우리로 하여금 혼을 빼서 좋아하게 하고 폭 빠지게 해버려서 하나님을 두 번째로 하겠던 모든 것. 여러분 그건 공부 잘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조진짝 잡게 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믿는 것 둘째로 치고 예쁘고 잘나고 멋있고 하는 남자 여자에 빠지게 하는 것 들어갑니다. 세상에 그런 문화를 정신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을 섰던 그러한 자리에 있던 사람도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우상을 경배하게 하였던 꼬셨던 거짓 선지자도 예수님이 잡았어요. 이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땅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포도를 따서 큰 통에 넣고 발로 밟는데 너무 크니까 발로 밟긴 힘들어서 큰 틀 속에 넣어서 기계로 짜버렸는데 예수님이 그처럼 사람들을 그 자리에 넣어버리고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를 그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즙을 짜버리는